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6절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오늘은 믿음의 보물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승리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보물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보물 중에 첫 번째가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승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는 승리라는 단어보다는 패배와 실패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맛보고 있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승리보다는 실패를 훨씬 더 많이 맛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왜 자꾸 실패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승리를 위한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유명한 격언 중에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순진한 양도 우수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코끼리도 이길 수 있다. 순진한 양, 여러분, 동물의 왕은요, 사자가 아니라 코끼리입니다. 사자 몇 마리하고 코끼리 한 마리하고 싸우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동영상에 찍혀서 날아다니길래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코끼리의 발로 사자의 갈비를 한번 누르니까 그냥 사자가 그 자리에서 숨도 못 쉬고 죽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새끼 코끼리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새끼 코끼리의 몸무게가 태어나서 조금만 지나면 1톤이랍니다. 비교가 안 돼요. 사자 아무리 많이 나가도 몸무게 얼마나 나갈까요? 300에서 350kg? 우린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우리에 비하면 막 3배, 4배, 5배 되니까. 네, 여러분, 호랑이 아무리 크고요, 사자 아무리 커도요, 코끼리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순진한 양도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우수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코끼리를 이긴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략이 있으면 전력이 약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전력이 강해도 전략이 없으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언론이 20세기 최고의 명장으로 꼽았던 최고의 명장이 있는데, 그는 얼마 전에 사망한 베트남의 영웅, 베트남의 장군이었던 보구엔 지압입니다. 보구엔 지압.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전직이 교사였고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중요한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면서 베트남을 지켜냈던 베트남의 영웅이랍니다. 특별히 그는 탁월한 전략으로 싸워서 이기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의 삼불 전략, 이 삼불 전략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프랑스는 베트남을 지배하는 야욕을 드러냅니다. 식민지로 계속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전차와 야포를 배치하면서 15,000명의 병력을 베트남에다가 추가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베트남 지배를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장군이 프랑스의 드골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4년 3월부터 시작된 전투에서 프랑스는 이 보구엔 지압 장군이 이끄는 베트남군에 의해서 3,000명이 죽습니다. 15,000명이 급파됐는데 3,000명이 죽고 12,000명이 포로로 순식간에 잡혀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프랑스는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서 베트남과 전쟁, 일대 전쟁 물러난 다음에 다시 와서 월남군의 요청에 의해서 월맹군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 월맹군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이 보구엔지압 장군이라고 합니다. 1968년 1월 보구엔지압은 미군 3만 5천 명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항복을 보기 좋게 받아내고 승리를 얻습니다. 그 후 1979년 중국이 또다시 베트남을 침공합니다. 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수천 대의 탱크 부대를 앞세우고 베트남을 공격합니다. 그때도 보구엔지압이 이끌어갔는데 이때는 중국군 3만 명을 보기 좋게 죽이고 중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베트남을 승리로 이끌었던 보구엔지압의 전략은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삼불 전략이라 그래요. 이걸 삼불 전략. 첫째가 무엇이냐? 적들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둘째, 적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셋째, 적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역시 승리는 전략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흥망성쇠도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전략을 잘 써가지고 2011년도 이후에 2010년도 이후에 완전히 망해가는 기업을 되살렸던 대표적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뭐냐면은 토요타입니다. 토요타는 완전히 망해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쓰나미까지 몰려와가지고 일본의 동해안에 전부 다 중공업들이 다 몰려있었는데 중공업이 완전히 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 와중에 토요타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 토요타가 집중했던 것이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8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완전히 현대가 따라잡을 줄 알았는데 현대가 요즘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기아도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유일하게 토요타만 앞서가고 있고 유럽 차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 저 문제가 막 불거지면서부터 오히려 미국 차, 유럽 차를 완전히 제쳐버리는 아주 놀라운 기현상을 이루는데 그 승리의 한복판에는 토요타의 전략이 있었는데 그 전략에는 사람을 바꾸는 전략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공동체의 운명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승리를 위한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흥망성쇠도 전략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두 가지의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마트폰, 두 번째는 인터넷입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아주 쉽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꼬여가는 인생의 문제를 푸는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멋지게 펼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인생의 전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왜 힘들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짬짬이 학원을 다니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최근 들어서 강남의 엄마들을 중심으로 성경,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안 믿는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전 세계 석학들을 알아보니까 대부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의 배경은 탈무드나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핵심은 모세오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재미없어하는 출애굽기, 가장 재미없어하는 레위기, 가장 재미없어하는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불신 엄마들이 배우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식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요즘 보면 아이들의 입시를 하는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1등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으면 5등급 이하가 많았어요. 요즘엔 전부 다 똑똑하고 잘나서 이것저것 다 뒤져봐가지고 1, 2, 3등급이 제일 많답니다.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치는 거예요. 옛날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꼭지점이었어. 아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고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 정상이 완전히 고원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서 성을 쌓고 거기서 집을 쌓고 거기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고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전략 어디서 도대체 얻어야 될까요? 그래서 강남의 엄마들이 난리를 떠는 거예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23%였던 노벨상에 휩쓸었던 유대인들이 10년 사이에 25%를 능가하고 26%를 향해서 달려가는 비법이 무엇이냐?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성도들은 성경을 놓고 있다는 사실. 보다 쉬운 성경은 없을까? 보다 쉬운 설교는 없을까? 아니요. 어려워야 좋은 열매 따지 않을까요? 올해 과일이 좀 맛있답니다. 왜 맛있을까요? 무지무지하게 더웠기 때문입니다. 이 더운 것을 이겨낸 과일은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용광로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걸 견디며 바라며 이겨야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바라고 믿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도대체 이 승리를 위한, 인생 승리를 위한 전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에서 찾았고,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의 전략 모음지류라고 말할 수 있는 탈무드에서 찾았습니다. 탈무드에서. 이 탈무드는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던 승리자들, 승리한 선조들의 경험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탈무드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전략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도 없는데도 이겼던 것입니다. 나라도 없는데, 언어도 없는데 이겼던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데 1세대만 지나가도 이민 가면 언어를 다 까먹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언어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게 성경의 힘이에요. 잠언서 24장 6절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라고 합니다. 모사드. 우리나라 뭐 있죠. 국정원이라든지 미국의 FBI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합니다. 이 모사드의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어서 많이 들어봤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모사드의 좌우명이랍니다. 그들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만 전략을 찾았던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성경만 붙잡으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을 붙잡으면 성령의 역사가 몰려오고, 성령의 역사가 오면 지혜로워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다는 건 겸손하다는 뜻이고, 성령의 역사가 오면 겸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신나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안 되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 망하다가도 일어납니다. 근데 신기한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될 듯 하면서 안 됩니다. 안 될 듯 하면서도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들은 성경이 전략의 보고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이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이거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에 담겨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난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쭉 예수님의 탁월한 전략, 아브라함의 탁월한 전략, 여호수아의 탁월한 전략, 사도 바울의 승리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전략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의 전략은 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전략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전략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전략은 자신이었어요.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시고 자신을 바치며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전략입니까? 이 전략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전략이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탁월한 전략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갈릴리 촌 사람들인 어부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그 제자들의 손에서 1세기도 안 돼서 이루어졌고,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 신라까지 넘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삶이 전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전략이었어요.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 모든 것이 다 전략이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탁월한 전략가 중에 전략가였어요. 예수님이 인생 승리의 전략으로 이것을 말씀하셨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경영학을 말하지 않았어요. 경제학을 말하지 않았어요. 행정학을 말하지 않았어요. 법학을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승리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이었어요.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인생 승리의 전략으로 삼아주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꼭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략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몸으로 자신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자신을 눈꼽만치라도 드러내신 적이 없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부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만을 따라가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진술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걸 당신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스스로 마음대로 해보신 적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여러분들도 리더이십니까? 가정의 가장이십니까? 리더는요,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회장이 아니요. 진정한 회장은 예수님이에요. 당회장이요? 왕이요? 마음대로 대통령이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전략, 삶의 전략이었어요. 아버지의 인도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좋은데, 이게 괜찮은데,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전략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전략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전략은 굉장히 단순했고 엄청나게 단순하셨어요. 너무나 단순해서 전략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속아서 넘어가죠. 사실 예수님의 전략은 마귀가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걸 마귀는 알아봤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놓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여도 예수님은 죽는 것이 전략이었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탁월한 전략을 인생 승리의 전략으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전략대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보다 더 탁월한 전략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전략보다 우수한 전략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전략은 하나님만이 계획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흉내라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의 승리의 전략입니다. 75살이 되도록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도 낳지 못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이 되어서 승리자가 됩니다.
그의 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나홀과 하란. 하란이 아들을 낳고, 자기 막내 동생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어른이 돼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자기의 자식으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자식도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그 아버지를 따라서, 큰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라고 생각 쫓아옵니다. 그게 조카 롯이었던 거예요. 실패자였어요. 근데 승리자로 둔갑이 됩니다. 75살부터 승리자의 인생을 삽니다. 그의 승리의 전략, 순종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핵심은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승리합니다. 75세. 물론 아브라함도 말씀을 잘 따라가다가 실족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였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아내의 말에 순종할 때도 있었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살 때에 아내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기도 했고, 사라의 말을 따라서 이스마엘이라는 아픈 손가락을 낳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아픔과 상처와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세기 22장에서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요. 두 번째 태어납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그는 그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전략은 간단했어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략이었어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쉬워서 안 한다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펼치는 전략이었어요.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전략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죠. 네,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전부 다 아들, 딸 잘 낳고 있는데 제일 늦게 아들, 딸을 낳습니다. 에녹도 그랬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또 노아였어요. 480세 되던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요? 내가 이 세상 지었음을 한탄한다. 내가 전부 다 이 땅을 전부 다 큰 물로 쓸어버릴 것이니. 그때 노아의 나이가 480세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60세, 65세, 100세 이전 왔다 갔다 할 때 다 자식 낳았어요. 그때는 자식이 짱이었어요. 아들이 짱이었어요. 아들 없으면 다 죽었어요. 다 깨갱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노아는 480세가 되도록 아들을 못 낳았어요. 자식이 아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다른 사람, 웬만한 사람 200세 이하에 다 낳았습니다. 조금 모자란 사람이 300세 밑으로 낳았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노아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실패자였어요. 당대의 실패자. 근데 신기한 건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더라.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이게 노아의 삶이었어요. 신앙은요, 어려워서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해서 순종 못해요. 교만해서 순종 못하고요. 때로는 힘이 없어서 순종 못하더라고요. 눈이 가려져서, 귀가 가려져 닫혀져서, 또 마음이 없어서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거기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산속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러자 20년의 세월이 딱 지나가자 하나님이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순서대로 주시는 거예요. 500세 넘어서야.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의 전략도 아브라함과 똑같았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갈렙이 그의 친구였습니다. 갈렙은 85세 그의 인생을 가나안 땅에서 새 출발했어요. 모세보다도 더 늦게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도 80이 넘어서 전쟁터를 누볐으니까요.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110세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북쪽이나 남쪽부터 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셨어요. 중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리고 성부터 먼저 치어서 정령하라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상식선에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요단강을 첫째 건너야만 됐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단에 뭐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때 요단을 건너갈 때에 몸에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도저히 물살이 빨라가지고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봄 기운이 일어나는 그 시절에 헐몬산이 녹아내리면서 물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강물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중부지방에 있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이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남쪽을 치라. 아니면 저 멀리 북쪽으로 돌아가지고 이미 요단 동편을 정복했으니까 저 북쪽으로 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해가지고 쳐내려오라. 북쪽부터 쳐라. 이건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명령을 주십니다. 중부 지역에 있었던 여리고 성부터 치라. 우선순위를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놀랍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벌어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보니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강수를 볼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은 어마어마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이 함락되는데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6.25 때 서울이 함락 며칠 걸렸을까요? 어르신들 기억하십니까? 3일. 미아리 고개 넘어오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그냥 탱크로 그냥 밀어버렸어요. 이게 무기의 힘입니다. 무기가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들은 1000승이 넘는 철병거를 양쪽에서 딱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남북에 있었던 왕들이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남북에 있었던, 먼저 중부를 치게 합니다. 그다음에 북쪽을 정복하게 하고 남쪽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철병거를 앞세우고 무장해서 덤벼오면 이스라엘이 이길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을 분열시키는 방법은 남북의 교류를 차단시키는 것밖에 없었어요. 중부 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하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가나안 정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략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전략을 제일 많이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장수가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드 나폴레옹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떠한 적을 만나도 이겼는데 이 전술을 썼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았던 사람이 미국의 장수였던 대원수였던 아이젠하워 장군이었고 그의 진두지휘 하에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펼쳐졌던 것이며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메가더 원수가 6.25 전쟁 때 3일 만에 함락되었던 서울을 3개월 만에 다시 재탄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작전은 전부 다 여기서 도용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처럼 여호수아의 전략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전술과 전략이 세상의 전략과 전술을 앞서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기세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승리의 전략입니다. 그럼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만들고 세계 선교에 초석을 놓았던 바울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전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믿음의 종합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구절에 자기 인생 전체를 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인생 승리의 전략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없어지는 전략이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는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서 사시는 전략이에요. 내가 죽었으면 누군가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셔야죠.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서 믿음 속에서 사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전략이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전략. 그러니 바울을 누가 이깁니까? 이 사람은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자기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걸 다 내려놨어요. 자기 걸 다 포기했어요.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었어요. 오직 나의 구주시오 왕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대신하여서 내 안에 사시는 전략이었어요. 그러니 누가 이런 사람을 당할 수 있을까요? 못 당하죠. 이길 재간이 있나요? 아무도 못 당하죠. 이제부터는 우리도 전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내 전략이 아니라 주님의 전략으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죠,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승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고 6년 만에 목사님 이루어졌다고 오늘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6년 만에. 계속 회사에서 승진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6년 전부터. 6년의 세월이 다 지나갔어요. 항상 자신이 순서였답니다. 계속 밀리더니 이번에 승진하셨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처음부터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마지막에 웃는 존재가 우리들이더라고요. 승리는 마지막, 승리가 진짜 승리 아닐까요? 고구려 보세요. 백제 보세요. 해상 왕국을 이뤘어요. 백제가. 소정방이 이끄는 20만 군대, 그까지가 백제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일본에서 백제 제국 하에 있었던 일본군만 해도 20만 명이 넘었어요. 금강 하구에 몰려올 때 백제의 왕이었던 의자군 그냥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와도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상륙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졌어요. 고구려 보세요. 당나라와 수나라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100만 대군을 보기 좋게 다 물리쳐버렸어요. 나중에 영기의 순문은요, 안시성의 싸움에서, 요즘 안시성 한참인데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북경까지, 오늘날의 북경까지 쫓아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영기의 순문. 그래서 유언을 했습니다. 당태종이 죽어가면서 절대로 고구려는 치지 마라. 고구려를 치면 이 나라가 망한다.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졌어요. 왜 졌는지 보세요. 왜 졌는지 보세요. 얼마나 많았으면 고구려가 망하자마자 발해가 금방 일어납니까? 숫자로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월맹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월남군, 베트남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공산화되기 전에 남쪽에 월남이 있었고 북쪽에 월맹이 있었는데 북쪽의 월맹은요 5만 4천 명 병력밖에 없었답니다. 남쪽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월남군은. 미군 철수했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군사가 150만이었어요. 베트남군이 150만이었다니까요.
공산당이 무서운 건요, 5만 4천으로도 이겨버립니다. 거기다 미군 투입됐죠. 한국군 투입됐죠. 못 이겼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전략을 제대로 짜셔야 돼요. 싸움은요,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사는 전략을 구사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나 간단한 전략에서 사람들이 이 전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목사님, 그거 가지고 못 이겨요. 다들 그럽니다, 여러분. 이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이 전략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전략을 승리의 전략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이 전략은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전략을 예수님이 따라 사셨어요. 이 전략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승리했어요. 보기 좋게 다 승리했어요. 이 전략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전략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전략이 중요해요. 복음 전하는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머리는 장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삼국지를 많이 봐가지고 머리 쓰면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머리를 안 씁니까? 머리 많이 쓰세요.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싸움은 지략으로 싸우라고요, 싸울 때. 승리는 지략에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 전략에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 머리는 장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사를 하십니까? 머리 쓰세요. 일하십니까? 머리 쓰세요, 여러분들. 공부하십니까? 당연히 머리 쓰셔야죠.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잔머리 쓰지 마시고요, 굵은 머리 좀 쓰세요. 예수님의 전략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세요. 멀리.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내다보세요. 그 승리의 그 도성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의 전략을 찾으세요. 그 승리의 전략은 어마어마합니다. 눈앞만 보지 마시고. 이 승리의 전략으로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승리했어요. 여러분들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길 것이에요. 이제 2주 남았죠? 영혼 추수하는데. 이길 것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뛰는 자에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2가지 꼭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끼씩 금식 기도하시고 하루에 한 끼씩, 그리고 사람 만나시고 복음 전하세요. 2주 동안에.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저 늦었는데. 아니요, 가능합니다. 승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400장